안녕하세요. 그노모타임 플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영원한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밖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속에서의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재설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멘으로서의 화답인 것입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상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가정과 추측과 경험을 통하여 보는 세계가 아닌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생각을 걸러내고 세상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진리로 명확하게 가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고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순교는 진리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확실히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립적이라는 말은 끼어들 공간이 없겠죠? 그만큼 진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복음의 그 메시지 앞에 자신을 늘 비춰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바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 길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 허락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성공 여부로 가리지 않고 진리로 신앙의 가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순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섞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여 무언가 대단한 것의 중심이나 그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이것을 명분 삼아 하나님의 뜻을 동원하지만 아무리 진지하게 믿음으로 포장한다 하여도 사실 5대5의 확률을 가지고 하는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하지 않다면 진리 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무조건적인 충전소 신앙 속에서 온통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왜곡되고 복음은 변질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력으로 성장과 확대한 힘을 행사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분위기상 인간 찬사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교의 삶이란 바로 더 자주 이익을 논하며 더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합리성으로 도배질된 실용주의적인 시선 속에선 우리의 신앙이 구질구질하고 후져 보여도 주변의 변화와 유혹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처럼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온갖 어리석은 말을 짓거리며 따라야 할 인생 전략이라 충고하며 욕망을 부추기는 자기 숭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자기를 저 복종케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욕망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위세가 가장 높아 보이고 그 거들먹거림이 언제나 계속될 듯해 보이는 세상 때문에 성도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우리는 진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그 성도와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감사합니다.